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15쪽이죠. 39단 해능이 조계로 돌아가는 단입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겠으니까 따라서 한번 읽어봅시다. 원문부터 보겠습니다. 대사은 선지식 여등 진송치 차계하라. 의 차계 수행이면 그 해능 천리나 상제 능변이니 의차 불수면 대면 천리원이라. 각각 자수하여 법불상대하니 중인차산하라. 해능기조계산하여 중생야규대이면 내 피산간하여 위여파이하고 동견불성케 하리라. 합자 관료도속 예배 화상하고 무불차탄하다. 선제되어여 석소미문이니 영남유고하니 생불제차로다. 순응덕지요 일시진산하다. 이제 육조 해능선사가 소주 대범사에서 위거 등의 초청을 받아서 이제 설법을 해 마쳤습니다. 그래서 제자들하고 이제 질문까지 마치고, 우리가 조계종 할 때 조계지죠. 이 조계종이라는 명칭은 육조 해능의 본래 산 중을 조계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조계산에 토대를 두고 우리 조계종에도 조계종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육조 해능이 본래의 거처가 조계산이니까 조계산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조계산으로 조계로 되돌아가는 본래로 되돌아가는 그 단이 나옵니다. 대사가 이제 대중들에게 법문을 마치고 위거의 질문을 다 또 듣고서 개송으로서 이제 거기에 소주 대본사에서 법회를 전부 다 개송을 다 설하면서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중들에게 떠나가면서 하는 말이죠. 그대들이 앞에서 무상계를 내가 설했는데 무상계의 개송을 모두 다 송치한다면은 이런 말이죠. 여기서 무상계 개송은 우리가 앞페이지에 그 38단 있죠, 그죠? 209페이지에 요게 이제 앞에 무상계 개송으로 설한 이 개송을 여러분들이 잘 외우고 기억을 한다면은 여기 수지 독송한다면은 그런 의미죠. 잘 외워서 송치한다면은 이 개송의 법문에 의거해서 수행을 하라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개송의 법문에 의거해서 수행하도록 의차계 수행입니다. 자, 여기 앞에서 무상계 개송에 의거해서 여러분들이 여법하게 수행을 한다면은 그 해능 천리나 상제 능변이요. 나와 이제 해능이 이제 조계로 되돌아가니까 거리상으로 천리나 먼 거리로 떨어지는 공간, 지역의 공간의 의미는 있지만은 항상 해능의 곁에서 있는 것과 같다. 이게 천리 밖에
여러분들과 나와는 거리상으로 떨어져 있지만은 이 개송의 법문에 의거해서 수행을 하는 즉 수행을 하는 그 자체가 바로 깨달음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한 것처럼 수행과 깨달음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이 개송을 수지 독송하는 것이 바로 수행이 되고 수행을 하는 것이 바로 깨달음을 이루는 경지를 함께 이루기 때문에 깨달음을 이루는 경지는 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나와 같이 있는 것이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법계와 하나 된 삶을 살기 때문에 법계는 자타불이가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있게 되는 거죠. 하나의 큰 법계가 깨달음의 세계를 이루는 거죠. 자, 해령도 이 깨달음의 경지에서 살고 있고 여러분들도 내가 제시했던 개송에 맞춰서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다면은 자, 나와 남이 불의의 경지를 이루는 불의의 경지이기 때문에 아무리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깨달음의 경지는 하나의 경지에서 본래 깨달음의 지혜의 경지가 하나 된 경지에서 같이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의착의 수행이라는 것은 수행 그 자체가 깨달음이기 때문에 수행을 똑같은 경지가 바로 이심전심이 하나가 된 경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승과 제자에게 법을 전할 적에도 법을 전한다 하는 것은 이 법을 통해서 스승이 여법하게 깨닫고 제자가 여법하게 깨닫게 되면은 법계에서 하나의 법계에서 똑같은 지혜로운 본분사의 삶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같이 있게 되는 거예요. 불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의를 여기서 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견한다, 이렇게 선지식을 칭견한다 할 적에도 사람을 얼굴을 마주하는 게 칭견이 아니고 사실상 눈으로 대상 경계를 보는 게 칭견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물을 눈으로 보는 것이고 아무리 사람을 마주하더라도 마음이 다르다면 칭견이 안 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칭견이 이루어지는데 그 마음의 작용이 하나가 되는 것은 바로 내 생각, 남의 생각으로서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진여 본심으로 하나가 되죠. 스승도 진여 본심의 지혜로 하나가 되고 제자도 진여 본심의 지혜가 하나가 됐을 때 스승과 제자는 불의의 경지가 됩니다. 이 때문에 모든 우주 법계에 존재하고 있는 일체의 인연 있는 모든 존재들이 다 진실된 본심의 지혜로 깨달음의 삶을 살 때 불의의 경지가 되죠. 공간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제 나와 더불어서 천리길에 먼 길이 떨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항상 나와 함께 나의 주변에 항상 함께 하고 있는 경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타일시가 되는 겁니다. 자타일시 성불도 이런 말 하죠. 그죠? 그래서 성불도를 이룰 때 자타일시가 되는 거죠. 근데 중생심으로 있을 적에는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따로따로가 되는데 아무리 멀리 있어도 진여 본심으로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때는 하나가 된 경지죠. 그래서 스승과 제자가 이심전심으로 법을 나눈다고 할 적에도 법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바로 진여법을 깨달아서 불법을 깨달아서 스승의 불법과 제자의 불법이 하나가 되었을 때에 불법을 전수한다. 이심전심으로 법을 전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전할 법이 있으면 안 되겠죠. 사실은 그 법을 전한 법은 깨달음을 이루는 것을 법을 전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의차 불수면은 대면 천리원이니 자 그대들과 제자들과 더불어서 각자 이 법문의 정법을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은 서로 얼굴을 맞이한다고 할지라도 천리길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과 같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공간적인 거리, 시간적인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깨달음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경지가 시공을 초월해서 이루어지는 세계예요. 그래서 시공을 초월한다는 말을 참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과연 시공이 초월해서 이루어지는 세계는 어떤 경지냐? 바로 지혜로 이루어지는 세계죠. 그게 아무리 멀리 있어도
마음을 하나로 나눌 적에는 하나된 마음의 지혜로서 같이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요즘에 우리가 뭐 세계가 공간적으로 많은 거리가 좁혀졌죠. 그거보다도 더 공간적으로 좁혀진 것은 뭡니까? 사이버 공간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정말 우주의 공간도 크게 보면 스케일 보면 하나인데 사이버 공간이라고 하는 데서는 뭡니까? 이거는 보이지 않는 세계인데도 정말 하나 되잖아요. 그죠? 시간과 공간이 초월되었죠. 영상 매체를 본다든가, 뭐 이메일을 보낸다든가, 이런 것을 보면은 정말, 이 정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세계나, 그걸 통해서 또 마음을 함께 나누는 세계나, 이 참 무궁무진한 세계가, 불가사의한 세계가 정해져 있는 세계죠. 각각 스스로 수행을 하도록 하라. 법불상대하니 중인차산이라. 여기서 법불상대란 말은 유마경에서 쓰는 말이거든요. 유마경에서 유명한 말입니다. 일체의 법은 생멸해서 항상 무상하기 때문에 그 자아에 고정된 실체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법불상대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 구절은 유마경에 있는 구절을 제시한 것인데, 일체의 모든 법은 불상대다. 불상대란 말을 무엇이냐면 서로가 상대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불이란 뜻입니다. 불이 일체, 이려, 다른 말 한다면 여여, 또 이것을 이제 여래. 자, 일체의 모든 법은 서로 상대가 초월돼서 이루어졌어요. 나와 남, 주객, 자타, 이런 중생의 여러 가지 차별 분별심의 모든 세계가 다 초월되어 가지고 서로의 모든 대상이 없어져 버립니다. 여기 이제 상대 관계라는 것은 서로가 존재할 수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나와 남이라는 것도 내가 존재하는 것은 남을 통해서 나의 존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선과 악이라고 하는 말도,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대 관계 속에서 선과 악의 개념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거든요. 아니면은 예쁘고 밉다든가 착하고 착하지 못하다든가 이런 것도 상대 관계라 그래요. 하나로서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진여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상대 관계를 초월해서 이루어졌어요. 상대 관계를 갖게 되면은 무엇이냐? 중생이 되는 거죠. 이 때문에 상대 관계를 초월한 경지는 무엇이냐? 이게 독자성, 독립성을 말합니다. 예. 독자성과 독립주행이란 말이 이제 노자에도 나와요. 이걸 이제 자연의 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모든 존재는요, 외부의 힘을 갖지 않고 자체적으로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생명활동을 하는 그 힘을 갖고 있는 게 뭐냐? 바로 진여자성이다, 도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성이라든가 자성이라든가 내가 자연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자연의 모든 존재는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독립주행하는 힘을 갖고 있어요. 스스로 자립할 수 있고 스스로 그 자립된 지혜의 생명의 작용을 갖고 있는 것이 독립주행인데, 무의 자연의 도를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다면은 외부의 힘에 의존한다면은 독립주행하는 독자성의 생명의 도의 생명이라는 것을 죽어버려요. 자, 그걸 불교에서는 일체의 모든 존재는 서로가 상대관계를 초월해서 독자적인 생명의 작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노장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연이란 말은 불교에서는 법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의 생명의 작용은 자체적으로 여여하고 여법하게 생명활동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은 일체의 모든 불법, 진여자성의 법은 우리들의 생명의 본성에 지혜가 작용하는 법은 서로가 상대하는 관계 속에 이루어지지 않다.
독자적으로 생명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행을 통해서 모든 중생의 차별 분별의 세계를 초월했을 때에 진여의 법은 독자적으로 자체적인 생명으로서 깨달음의 경지의 삶을 이루게 되는 것을 말해요. 그걸 바로 불교에서는 자 일체, 이려, 여여, 열애 이런 말씀입니다. 이걸 이제 부처의 지혜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부처의 지혜라고 해요. 깨달음의 경지에서 이루어지는 지혜의 생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일체의 모든 제법은 서로서로의 상대관계를 초월해서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생명의 작용을 실행하는 것이다. 이 경지를 바로 중생의 차별 분별의 세계는 상대관계입니다. 그래서 서로서로가 서로서로를 존재하게 하는 대의적인 관계를 떠나서 홀로 독자적인 삶의 생명의 작용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걸 이제 자연이라든가 무의자연이라든가 이런 말을 쓰죠. 외부의 힘이 가미되면은 자체적인 생명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독창성, 독립성, 독자성 이런 말을 쓰죠. 물이 흘러가는데 외부에 물이 들어가면은 물이 그냥 그 자체적인 생명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물이 흘러가지 않으면 썩어버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흐르는 작용은 무엇이냐? 수행하는 것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자체적인 생명의 작용을 통해서 정화 능력이 있는 것이지 외부의 힘을 갖고 정화 능력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생명의 작용을 법이라고 이야기했고 자연 아니면은 도 이런 표현으로 씁니다. 그래서 노자의 이 말도 우리가 같이 이해를 하세요. 독립주행이란 말이 이게 독자성입니다. 노자에 나오는 말인데 무의 자연이라는 말이 무의라는 것은 이 외부의 힘이 가미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생명의 작용을 하는 것이 도다 하는 말을 무의 자연의 도라고 하는 것인데 불교에서는 이게 존재의 생명 그 실상이 바로 법이라는 말을 표현해요. 법이라는 것 자체도 우리가 다른 말을 한다면은 물이 흘러가는 것이거든요. 물숫자에다가 갈것자잖아요.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도거든요. 근데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법칙성에 맞춰서요. 어떤 법칙성이냐? 위에서 아래로. 정확한 거죠. 물이 밑에서 위에 올라가는 법이죠. 그래서 불변의 법칙성을 가지고 작용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법이라고 해요. 이 때문에 이 법은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생명의 진실성이 바로 법의 법칙성에 의해서 생명의 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불법, 진여법, 열애의 법 이런 말 쓰거든요. 근데 중국인들은 이제 도라는 말 쓰는데 이 법하고 도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면요. 법이라는 글자는 인도인들이 공의 법문이라든가 수학의 논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철저하게 체계전과 실천 철학과 논리 체계가 정확해요. 근데 중국인들은요, 논리가 없습니다. 중국인들의 현실성을 강조하는 중국인들은 논리 체계가 약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 애매하기 짝이 없는 이런 언어들이 표현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현이라고 표현하고 유라고도 표현하고 뭐 유현이란 말을 도의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 이 말이 지극히 어려운 언어죠. 정확하게 개념을 파악하기 어려워요. 이게 이제 중국인들은 뭐냐, 체험 중심으로서 이 경지를 이루도록 하는 현실성의 도의 경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힘이 강한데 그러다 보니 논리가 약해요. 그런데 인도인들은 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한 논리가 발달해요. 그래서 우리가 공이라든가 제로라든가 플러스 마이너스라든가 수학의 법칙성이라든가 이게 불교를 옛날에서는 수법이라고 했습니다. 수학의 법칙성에 따른 가르침을 수법이라고 했어요. 불법을. 그만큼 논리적인 체계를 가지고 법의 체계를 통해서 실천 철학을 제시한 것이 이제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인도인들은 이런 논리가 있는데 중국인들은 논리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라는 말을 쓰는데 무의 자연의 도 굉장히 애매하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 내가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중용하고 불교의 중도하고가 너무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중용이나 중도는 똑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틀립니다. 말은 비슷한데 틀리거든요. 예.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하면요. 중도라고 하는 말은 법의 체계에서 맞춰놨습니다. 중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주 가운데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중이에요. 일체 개공의 경지를 중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도는 무엇이냐 하면요, 불공을 말합니다. 진공묘유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일체 개공의 경지에서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도라 그래요. 그래서 도는 지혜 작용입니다. 이게 이제 불교에서는 일체 법계가 공의 경지에서 진여의 지혜가 여법하게 작용하는 것을 중도라고 표현했는데, 중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요, 중용의 중은 뭐지? 중정입니다. 중정. 용이라는 것은, 중정은 공정성이거든요. 예,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사람이 중정을 잃어버리지 말라. 이제 중심을 잃어버리지 말라 했단 말이에요.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말고, 용은 무엇이냐? 평상입니다. 평상. 평상의 모든 일을, 평상의 일을,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평상의 모든 일을 잘 처리하라. 이제 어떤 사건이 생겼을 적에도 재판관이나 뭐 이렇게 정치가나 군수가 어떤 일이 있으면은 중정을 잃어버리지 말고 잘 일을 판단하고 공정성을 가지고 어떤 일을 잘 판단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공정성을 갖는 것은 누굽니까? 바로 사람이잖아요. 그죠? 사람이 어떤,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라든가, 이 사람 악한 사람이라든가 어떤 사건이 생겼을 적에 사람이 선악의 공정성을 어떻게 갖겠습니까? 네? 선과 악의 공정성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 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중심으로 일을 처리하는 덕을 중용의 덕이라고 제시하다 보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을 선과 악이라든가 좋고 나쁜 것이라든가 자기가 판단해야 돼요. 중정을 잃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하는 일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작용은, 중용이란 말은 참 훌륭한 덕이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준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억울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이제 말은 중용의 덕은 위대하지만 중용의 덕을 실행하는 것은 애매하게 기준이 없는 겁니다. 기준이. 사람이 기준이 돼요. 근데 불교에서는 어떠죠? 사람이 없어요, 여기는. 바로 진여 본성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 중이라는 것은 공, 불공, 진공, 묘유의 법이 정확한 논리 체계에 맞추어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중국인들은 비슷한 언어를 쓰는데도 전부 다 사람 중심입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이러한 인도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공의 철학 체계를 논리적으로 실천 철학으로 제시할 수 있는 이게 빈약해요. 예, 그런 점들이 이제 말은 비슷하지만은 내용은 기준이 다르다는 점이죠. 그런 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란 말씀을, 법이 상당히 어려운 언어가 됐는데 우리가 진여 본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법입니다. 이 불법, 진여법, 진공 묘유의 법으로서 작용하는 모든 진여의 지혜로운 생명은 서로서로가 서로서로를 대립적으로 상대관계로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주행으로 독자적인 자체의 생명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법을 잘 깨달아 체득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법, 이 한마디가 법, 불상대라, 이 말은 상당히 어려운 말입니다. 정말 어려운 말인데, 이 유마경의 이런 본문은 우리가 유마경 공부할 때 이게 다 배웠는데, 벌써 지나가니까 또 잊어먹고 그러죠. 그 육조단경에서는 이 경전의 중요한 말 한마디를 이렇게 탁탁
그때 여기다 집어 넣어놔준 거죠. 이걸 그냥 서서 글만 지나가면요, 아, 법은 상대가 초월된 경지다. 이렇게 넘어가면은 지나가도 모르는 말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법은 진여법, 불법, 깨달음의 지혜로 작용하는 생명의 법. 이 모든 생명에 작용하는 법은 모든 독자적인 생명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일체의 상대가 초월된 경지로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각자 이 법을 깨달아서 독자적인 생명의 작용을 이루도록 해라. 이런 이야기예요. 중인 차산 대중 여러분들이요, 이제 흩어져 이제 법회가 끝났으니까 각자 집으로 돌아가도 됩니다. 또 흩어지세요. 이런 말이죠. 나 해능도 조계산으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자신도 이제 이 법회가 마쳤으니까 위거 등의 초청에 의해갖고 소주 대범사에서 법회를 했습니다만 이제 이 법회가 마쳤으니까 나도 본래 조계산으로 되돌아가겠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조계산이라고 하는 말이 육조 해명이 살던 이제 산준 조계산 조계사 이런 말인데 사실상 우리나라 조계종이라는 종명칭도 육조 해명으로부터 시작된 선의 법문을 중심으로 해서 선의 종지를 개성하고 있기 때문에 조계종이란 말씀입니다. 그 조계종의 뿌리가 여기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육조 해명이 조계산에서 대중에게 설법한 법문을 중심으로 해서 조계종은 선종으로서의 종단을 이제 만드는 거죠. 그 우리나라에서 조계산이라든가 이런 명칭이 붙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순천 송강산 있죠? 그게 조계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조 진울 선사가 고려시대의 보조 진울이 그 조계산에서 정의 결사를 이루어서 이제 선 중심의 도량을 만들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선수행 도량을 만들면서 고려의 선불교를 재건을 시켜요. 그래서 보조 진울의 문화에서 16국사, 16명의 국사가 쭉 대를 이어서 배출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조계종의 종지, 선의 종지를 수행 도량으로서 가장 잘 오래 개성된 산중이 이제 송강사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성보사찰로서 지정되어 있는데, 보조 진울이 육조 단경을 거기서 편찬해요. 편찬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찍습니다. 그 진주에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교세를 확장하고 있던 그 절도사들의 지원을 받아서 육조단경을 목판으로 찍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육조단경이라는 책을 최초로 찍은 것이 그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육조단경이 보조 진울의 발문을 써서 우리나라의 선종의 교재로서 널리 알려지게 됐죠. 근데 보조 진울이 발간한 육조단경이라는 책은 우리나라에 남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가 일본에 가서 이제 공부할 때 보니까 보조 진울의 발문을 쓴 육조단경이 일본에 있어, 일본에. 일본에. 우리나라는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귀중한 자료가 돼 있죠. 그래서 도난본이 나와서 이제 육조단경을 저는 도난본으로서 만든 것은 최초로 만들어진 육조단경을 우리가 공부하자는 의미로 제가 이 교재를 이제 정리한 겁니다. 중생이 야규대의하면은, 야, 중생심으로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설한 법문에 또 의심이 있다면은, 이런 말입니다. 그 조계산으로 찾아와서, 나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하도록 하라. 내가 그대들의 의심을 모두 타파하고, 모두 함께 불성을 깨달아 체득하도록 하리라. 법문을 해주겠다. 이런 말이죠. 자, 여기에서 내가 요즘 법문을 마치지만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설법한 가운데서도 아직까지 의심이 남아있고, 완전한 그 지혜를 체득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은, 조계산으로 나한테 찾아오라, 이야기죠. 그러면 내가 그들의 의심을 타파하고,
그대들의 모두 다 육성을 깨달아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도록 하도록 하겠다. 그런 말을 대중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합자 관료 도석이 예배 화상하니 무불차탄이라 선제되어요. 석소미문이니 영남의 유목하니 생불제차라 수능득지요 일시진산하다. 그 자리에 모인 여기에서 이제 소주 대범사 법자에 같이 동참한 관료 도속이죠. 관료라는 것은 위거 등으로부터 시작해서 관료 30여 명이 있었죠. 그리고 도속은 도는 출가인이고 속은 재가인입니다. 예, 사부대중을 이제 중국인들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육조 해능 화상에게 법문에 감사한 예배를 올리고 모두 다 감탄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 사람이 없다. 여기서 차탄이라는 것은 너무나 법문이 훌륭해서 자신도 모르게 찬탄하는 목소리가 와 훌륭한 법문이다 이런 이야기죠. 어떤 법문이 있느냐 하면은 선제로다 선제대오로다. 선제라는 것은 훌륭하다는 뜻이고 깨달음을 이루는 훌륭한 법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대오라는 것은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서 정법의 안목을 구족할 수 있도록 훌륭한 법문을 설해 주셨습니다. 이런 의미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시 설법해서 여시 아문했다는 것은 불법의 대의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불법의 대의를 깨달은 지혜가 있어야 자신이 자신의 중생심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안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목이 구족된 사람만이 발심을 하고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수행이라 하지만은 수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수행을 못합니다. 병을 진단해야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이 발심 수행할 수 있는 중생의 병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발심 수행할 수 있는 깨달음을 이루도록 하는 훌륭한 법문을 해줬습니다. 석소미문이요 지금까지 이런 법문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미문 듣지 못했다. 미정유 경전에서 이걸 미정유라 그럽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 미정유라 그래요. 일찍이 들어보지 못했다 이런 말이죠. 미정유 일찍이 이러한 사실은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있을 수 없는 법문이다. 유난이란 말을 쓰거든요. 있을 수 없는. 요게 이제 일본 사람들은요, 이게 경전의 이 법문에 따라서 아리가도 웃습니다. 있을 수 없는, 감사하다는 말이죠, 그죠? 감사하다는 말인데, 미정유를 일본 사람들은 요 유난이라는 글자를 붙여가지고, 잊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걸 아리가도 감사합니다. 말씀입니다. 야, 나한테 이런 은혜를 베풀고 이런 친절을 베풀어 주니까 나는 지금까지 이런 처음 받는 감격입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게 고맙습니다. 들을 아리가도 고자이마스 이런 말 쓰거든요. 그래서 처음 있는 일을 여기 미정유 이 말을 이렇게 바꾼 거죠. 처음 들어본 법문이었다. 그러면서 영남 지역에는 참 복이 있는 땅이다. 살아있는 부처의 지혜를 펼치는 분이 이곳에 계시니 이런 말이죠. 생불이 제차니 생불이란 말 쓰죠. 생불은 무엇이냐? 바로 부처의 지혜를 펼치는 분이 생불이죠. 생불이 어디 따로 있습니까? 그래서 원각경에서도요. 약불 현재면은 정사유라 이런 말 씁니다. 이게 부처의 지혜가 부처님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부처님이라는 것은 부처의 지혜를 펼치는 분이 부처의 힘이죠. 약불 현재면은 정사유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처님이 지금 현재 계신다면 이렇게 번역하면 이건 안 됩니다. 예. 이건 뭐냐? 현재는 현전,
같이 이해를 하십시오. 현성. 같은 말입니다. 부처의 지혜가 현재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로서 펼칠 수 있는 경지가 된 사람은 정법으로서 여법하게 사유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라 이런 말입니다. 이게 부처의 지혜는 뭡니까? 바로 불지견입니다. 정법의 안목을 갖춘 사람이란 뜻입니다. 정법의 안목을 갖춘 사람은 부처의 지혜로서 현재 지금 여기 자신의 본분사의 깨달음의 삶을 살 수 있는 부처의 지혜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잘못 경전을 이해하면 부처님이 현재 계시면은 정사유하고 글자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부처님이라는 것이 자 어디 있습니까? 글자에 있습니까? 모습에 있습니까? 형상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를 이름으로 모양으로 형상으로 구하면은 외도가 되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라는 말에 우리는 현혹돼가지고 부처의 진실성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중생심으로 살지 않고 깨달음으로 부처의 지혜로 지금 현재 자신의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이런 말이죠. 이런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정법의 안목을 갖춘 사람입니다. 정법의 안목을 갖춘 사람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마음속에서 내가 중생심의 차별, 분별심, 전도, 몽상, 착각 속에 빠져있다는 사실을 자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의 망념을 자각하는 사람은 부처의 지혜로 지금 현재 자신의 깨달음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교의 모든 경제는 중생심으로 생사윤회에 타락된 삶을 살지 말고 염념보리심 항상 지금 여기 자각하고 자각해서 부처의 지혜로 현재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삶을 지혜롭게 살라. 이 법문이에요 사실은. 부처님의 의존에서 사는 데는 아까 독자성을 잃어버립니다. 자신의 부처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도록 하는 그 경지를 수행이라고 말씀. 그래서 수행은 남이 해준다고 해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자각해야 수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각 수행은 자신이 부처의 지혜를 현재 이루어요. 자, 이 현전이라는 것은 제가 지금 눈앞에서 바로 부처의 지혜를 펼치는 겁니다. 현성, 지금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것을, 완성된 부처의 지혜를 지금 이루는 것을 현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성공안이란 말을 써요. 이게 공안선이 여기서 나옵니다. 자, 현성공안이란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중국의 이제 선불교가 현성공안이란 이 한마디를 통해서 공안선이란 말이 생깁니다. 공안선이란 말이 생기는데 이 말도 이 어원이 어떻게 되냐면요. 공안이란 말은 법입니다. 법. 원래 공안이라는 것은 관청의 공문서를 공안이라고 해요. 관청의 공문서가 법칙성을 갖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법을 따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법은 무엇이냐? 바로 모든 삶의 생활의 기준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현성공안은 정법을 지금 여기 깨달음의 지혜로 이루도록 하는 걸 현성공안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간화성 하는 것은 간화 경어록을 읽으면서 바로 발심 수행해서 여법하게 지혜로운 부처의 지혜를 지금 바로 현성하는 겁니다. 그게 간화선이에요. 근데 간화선을 우리가 수행하는데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은 의심을 하고 수행을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수행한다. 그렇죠? 자, 이것은 벌써 기본이 잘못된 거죠. 그러면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수행이 즉 깨달음이 돼야 되는데 수행과 깨달음을 나누면은요, 평생 수행해서 깨달음은 이룰 수가 없어요. 그리고 평생 수행이 정법의 수행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하는 수행이 돼버려요. 이것은 업을 짓는 일이지 수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현성공안이란 말고 여법하게 불법의 지혜를 지금 여기에서 부처의 지혜로 이루도록 하는 걸 현성공안이라고 해요. 그래서 간화선이라는 것은 뭐냐? 어록을 읽고
바로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는 선을 반화선, 공안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경경 공부도 경을 읽는 것이 바로 수지, 독송이 발심 수행이 되겠죠. 그죠? 바로 부처의 지혜를 여기에서 현성하는 거고, 현재 지혜를 이루도록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생불제차여, 바로 부처의 지혜를 지금 여기에서 실행하는 사람이 여기에 계시니, 누가 이런 해능의 위대한 부처의 지혜를 펼치는 줄 누가 알았어요? 이전에 몰랐다 이겁니다. 자, 이전에는 아무도 몰랐었다. 그래서 이 법문을 듣고 해능이 살아있는 부처의 지혜를 지금 여기에서 펼치는 사람인 줄 이제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일시진산이요, 모든 대중이 다 흩어졌다. 법회에서 모인 대중이 이제 흩어졌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생불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부처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처의 지혜를 펼치는 자가 생불이 되는 거죠. 예. 그것을 부처님이라든가 이렇게 된다면 어떤 존재로 대상이 돼버려요. 그러면은 영원히 존재 대상을 두고 있는 중생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법불상대란 말입니다. 예, 모든 진여의 법은, 우리들의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법은 모든 대상 경계가 초월되어서 독자적이고 본래 자연 그대로 생명의 작용을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나와 남이라든가 스승과 제자라든가 여기에 있어서는 안 돼요. 자, 스승이 아무리 훌륭한 법문을 하더라도 스승을 의식의 대상에 두고 있으면 자신은 스승에 속박된 중생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스승이라든가 대상 경계나 어느까지도 초월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진여의 지혜를 이룬다 할 적에 은설상, 명자상, 십년상 이 세 가지가 초월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 경지를 바르게 알지 못한 사람은 살아있는 부처의 지혜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단으로 이제 넘어갈까요? 그 217페이지에 내가 생불이란 말을 여기 줄을 달아놨는데, 살아있는 육신보살이란 말이라든가 생불이라든가 이런 언어들이요, 예, 중국인들이 가끔 써요. 쓰는데 나중에 조사선의 시대가 되면요 이런 언어를 쓰지 않습니다. 자, 이게 뭐냐, 불교의 이상적인 인격으로 제시하고 있는 명칭이 부처, 보살, 열애, 뭐 아라한 이런 말인데, 조사선의 시대 오면요 이런 말을 안 써요. 완전히 중국언어로 바뀝니다. 사람 인자 하나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임재가 수처작주, 무의진인, 사람 인자 하나로 다 바꿔버리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중국인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에 진인의 생명을 강조한 거죠. 진인. 이 진인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보통 사람이 아니라 진실이 된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는 사람, 이런 말로 진인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래서 임재는 여기다 한마디 더 갖다 붙여서 무의진이라고 해요. 그래서 무의라는 것은 무엇이냐, 위치가 없어요. 어떤 지위도 위치도 명예도 또 대상을 두고 있는 분별적인 차원을 초월해 것이죠. 자, 여기서 뭐 부처의 지위나 십지의 보살이라든가 뭐 열애의 지위라든가 이런 말이 없어요. 여기서는 이게 뭐냐, 절대 평등을 말합니다. 절대 평등한 진실된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는 사람, 이 한마디로 부처의 경지를 다 표현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란, 이게 진이라만 장자에서 사용하는 언어인데, 진이는 밤에 꿈을 꾸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장자에 있거든요. 진인의 호흡은 발 뒤꿈치로 한다 이런 말도 나와요. 호흡이 얼마나 깊게 하길래 진인의 호흡은 발 뒤꿈치로 한다 이런 말 쓰기도 합니다. 이 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완전 이상적인 자연 본래 그대로의 생명을 실행하는 사람, 무의자연인의 그 진인이죠. 그래서 이제 중국인들은
뭐 열애, 부처, 보살 이런 말이 이상적인 인격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말 같은데 이것은 이상적인 존재로서 언어가 남아버려요. 그러니까 언어의 경지까지도 초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바로 자신들의 식음역에서 생명활동하는 그 구체적인 사람을 통해서 그 경지를 이룬 세계를 조사선에서는 진인인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상적인 인격이 중국에서 조사선에 와서는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40단으로 넘어가 볼까요? 218페이지입니다. 자,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대사주 조계산 소강 이주에 행화 40여년 양론 문인이면 성지여속 야규 삼오천이니요 설불가지니라 양론 종지면 전수당경하니 이 차이의 야구덕 당경이면 정무품수라 수지 거처하고 연월일 성명 처상부촉하고 무당경 품성이면 비남종 제자야라. 미덕 품성자는 수설 동교법이나 미지 근본하니 종불면쟁이라. 단 득법자는 직원 수행하여 쟁시 성부지심이니 여불도 위배로다. 이게 이제 육조단경이라는 책을 엮어서 앞에서 이제 법회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육조 해명의 법문을 이제 편집하라고 해나왔죠. 그래서 육조단경이라는 책을 해명의 법문집을 엮어서 남종 동교 법문의 종지로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사가 조계산의 교화를 펼치죠. 이 조계산은 중국의 지금 광동성입니다. 광동성. 광동성 같으면은 중국의 홍콩 고구의 그쪽 지방이 전부 다 광동성인데 거기가 옛날에는 바다의 실크로드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인도에서 왔던 진제 삼장 같은 사람도 거기에 지금 홍콩 지역이죠. 거기에 실크로드를 타고 이제 중국 본토로 들어오는 그런 이제 역사적인 자료들이 남아있죠. 또 한 곳은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중앙정부에서 볼 적에는요, 귀양지입니다. 귀양지. 유명한 소동파 같은 사람도 이쪽에 귀양을 했죠. 귀양지로서 완전 변방지대였죠. 그래서 이제 육조 해령도 처음에 우리가 본 것처럼 간료라고 해서 이제 진성과 같이 변방의 문화 혜택을 받지 못한 그런 오랑캐로 취급을 받죠. 그죠? 이런 변방 지역입니다. 근데 해령이역에 소주와 광주 두 도시를 중심으로 이런 뜻이죠. 소주, 광주입니다. 소주와 광주 이주를 중심으로 해서 행화, 불법을 중생들에게 설법하는 행화를 40여 년 동안 펼쳐게 되었다. 조계산을 중심으로 해서 소주, 광주 지역에 남종 동교의 법문을 펼친 것을 이제 했습니다.
양론문이면 성지여소 야교 삼오천인이요. 자, 그의 문인을 이야기해 볼 것 같으면은 출간 성녀가 제가의 소기를 합쳐서 약 3,5천인은 15,000명이죠, 그죠? 예. 중국 사람들 그 숫자 표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예? 네, 15,000명. 3, 5, 15니까, 그죠? 3, 5천을 중국 사람들은 숫자 표기를 이렇게 합니다. 예. 이게 아라비아 숫자 표기가요, 이게 인도의 유일한 표기법입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표기법이죠. 로마에서 표기법도 이런 걸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중국인들은 한자로 이게 0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0이라는 개념을 중국인들이 일찍 알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지금 세계적으로 쓰고 있는 아라비아 숫자 표기로 동그라미 하나를 표기하는 법은 인도 사람이 개발한 거죠. 그래서 1이라는 숫자하고 0하고 1하고 9하고 이 숫자가 아라비아 숫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인도 사람의 표기법이 산스크리트 어느 표기인데, 인도 사람들이 저 유럽 쪽에 이 사람들에게 무역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 표기를 쓴 거예요. 그래서 아라비아 사람들이 이 표기법을 배워가지고 또 저 로마 쪽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아라비아 사람들 숫자 표기를 편리하게 쓴다 해서 아라비아 숫자가 됐어요. 원래는 인도어의 언어, 이제 숫자 표기입니다. 근데 1에서 9라고 하는 숫자는 있었지만은 0이라는 숫자가 개발된 것은 대성불교와 동시에 개발됐어요. 그래서 이제 순야라고 하는 언어가 있어요. 이 순야가 이제 불교에서는 공이란 말을 쓰는데, 이 공하고 영하고는 같은 표기입니다.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대성불교가 발전하면서 제로라고 하는 개념, 공이라는 개념을 이 표기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표기법이 세계적으로 오늘날 이제 쓰게 됐죠. 사실 디지털 문화는 이 표기법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진 거죠. 중국 사람들도 0이라는 숫자가 있고 숫자의 개념이 굉장히 뛰어나는데 이 표기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3, 5, 천인 이런 표기법을 씁니다. 이게 고바이식입니다. 그래서 15,000여 명이나 되었다. 이런 표기 쓰죠. 그것을 불가진 그 숫자는 이루 말로서 다 할 수가 없다. 3, 5천에 15,000명이라고 해놓고 그 구체적인 숫자는 다 말로서 표현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이제 중국인들이 해능의 불법의 교화를 받은 사람이 무척 많다는 표기를 이렇게 해놓고 이제 종지를 그 해능이스란 남종 동교의 종지를 논해볼 것 같으면 전수당경이요. 이 차위 의약이라. 이 당경을 전수하여 이 당경에 설한 법문으로서 의약 기준으로 삼다. 의약이라는 것은 약속하다 이 뜻이거든요. 그 약속한 내용이 뭡니까? 이 설한 법문의 내용을 약속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이 때문에 종지는 남종 동교의 법문이기 때문에 육조 해능의 남종 동교의 종지는 육조 당경 이 해능의 법문 속에 다 있다. 그래서 이 법문에 의거해서 수행하고 이 육조 당경에 의거해서 남종 동교의 법문을 전수하는 것이 남종의 종지를 전수받는 것이다. 그래서 2차이 의약이라는 것은 1차는 무엇이냐면 육조 당경을 말합니다. 차는 이 육조 당경의 해능이 설한 법문으로서 2차가 되는 거죠. 2차, 이것은 그런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육조 당경에서 설한 이 경전의 법문으로서 이 의약, 약속을 전법에, 종지를 전하는 전법의 약속으로서 삼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기준으로 삼는다. 이런 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지를 육조 당경에서 설한 해능의 법문을 종지로서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야 구덕 당경이면은 전무 품수요. 육조 당경의 법문을 깨달아 체득하지 못한다면 육조 당경에서 설하는 해능의 법문을 부덕이라는 것은요 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당경에서 설한 법문을 깨달아 체득하지 못하면 이런 의미죠. 그래서 남종 동교의 종지를 깨달아 체득하지 못한 사람은 남종 동교의 종지를 품수한 것이 없다.
풍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풍수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이 종지를 깨달아 체득한 사람은 남종 종지를 품수는 품성, 개성하다. 종지를 이어받아서 그 종지를 깨달아 체득한 종지를 개성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자, 만약에 이러한 종지를, 육조 단경의 종지를 깨달아 체득한 사람은 반드시 거처여 널릴 성명을 서로서로가 서로서로에게 부촉을 하도록 해야 하리라. 여기서 거처는 무엇이냐 하면요. 자, 어느 곳에서 수행하는 곳을, 거처란 수행하는 곳. 연월일은 언제 어느 때에. 성명은 이 종지를 깨달아 체득한 사람의 이름. 그 다음에 최상 부촉이라고 해서 최상은요. 스승과 제자입니다. 예, 스승과 제자가 서로가 부촉하는 것은 뭐, 이 종지를 부촉하는 거죠. 그죠? 이게 보통 이제, 인도에서도 그, 우파니사드 철학이라든가 오이스라고 하는데, 스승이 제자에게 비밀스럽게 법을 전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 비밀스럽게라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은, 아무도 모르게 하는 뜻이 아니고, 이게 이심전심을 비밀스럽게 합니다. 이심전심을. 자, 스승이 이 법을, 신협법을 스승이 깨달았죠. 그죠? 제자가 어떻습니까? 제자가 이 법을 깨달아요. 그래야만이 이 법을 중심으로 해서 스승과 제자가 불이 일심이 되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아무리 거리가 멀리 떨어지더라도 스승이 깨달아 체득한 불법의 지혜와 제자가 깨달아 체득한 불법의 지혜는 바로 불이 일체가 되는 겁니다. 여여가 되죠. 이 때문에 거리는 멀리 떨어지더라도 법으로서는 같은 경지에서 사는 것이 되겠죠. 이걸 바로 마음과 마음으로 깨달아 체득한 지혜의 마음작용으로 서로 법을 전하는 것이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영상회장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연꽃을 들어서 법을 보이는 것이 법화경의 그 법문을 토대로 해서 중국 선에서 이심전심의 전법을 이야기합니다. 자, 1200의 아라한이 모여 있는 가운데 세존이 아무 말씀하지 않고 꽃을 한 송이 들어 올리죠. 근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 대응을 안 하고 가서 혼자가 미소만 지었죠. 그래서 응강불시미미소 이런 말씀입니다. 응강이라는 것은 이제 가슴을 말한다. 미미소 이런 말 쓰죠. 가섭존자 한 사람만이 미소를 지어서 세존에게 자신의 마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대중에게 모두 똑같이 꽃을 들어 보이는데 아무도 다른 사람은 대응을 안 하는데 가섭 한 사람은 대응하죠. 자, 그래서 가섭에게 법을 전했다. 이런 말 쓰죠. 자, 여기에서 꽃을 들어 보였을 때에 가섭이 법을 깨달아 체득한 경지를 바로 미소, 자신이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그 생명의 모습을 미소로 표현하는 겁니다. 세존이 꽃을 들어서 보여주는 것도 세존의 생명의 작용이요. 가섭이 미소로 제시하는 것도 자신의 생명이 작용하는 그 실상을 그대로 침묵하는 가운데 생명의 작용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작용을 이심전심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법을 전하는 것인지 꼭 한 사람에게 비밀스럽게 전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 법을 깨달아 체득하는 사람만이 이 법을 알아요. 이게 뭐냐면은 중국에서 논에서도 그러잖아요. 예, 공자가 제자에게 야, 그대와 더불어서 이제 시를 논할 수 있게 되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이제 제자가 이제 나와 함께 시를 논할 수 있는 경지를 체득한 제자를 칭찬해요. 그래서 시인이 아니면은 시를 논하지 마라. 그래서 이 말을 씁니다. 이 말은 또 우리가 열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지엄이란 말 알죠? 지엄.
배가와 종자기의 유명한 그 고사지죠. 배가 검은고를 치는데 종자기가 그 음을 자기의 그 연주한 노래를 아는 사람은 종자기밖에 없다. 수없는 사람이 그 연주하는 소리를 다 듣지만은 그 연주의 참된 음악의 본질을 아는 사람은 종자기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배가와 종자기가 지연관계다 이런 말 쓰죠. 자, 음악도 마찬가지고 법도 마찬가지고 서로 이심전심 할 수 있는 것은요, 생명의 근원의 작용의 본질을 서로 알 때 이것은 이심전심으로 뜻이 개합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논어에서 이야기하는 시를 논의할 수가 있게 됐다. 음악을 알게 된 지음관계다. 선에서는 스승과 제자가 법을 깨달아 체득한 지혜의 작용을 서로 알게 된 관계를 이심전심이라 똑같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비밀스럽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제공해도 법을 모르는 사람은 이것을 모르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비밀스럽게 이런 말입니다. 이걸 공식적으로 해도 아는 사람만이 알 수밖에 없는 세계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종지는 불교 단경했고 이 종지를 깨달아 체득하는 사람은 이렇게 서로 부촉을 하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철저한 게 이제 제자 중심으로 해서 이 법을 이제 전하고 교육을 시키는 것이 선언의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선언의 교육은 인간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정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을 구도자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이 종지를 깨닫도록 했다. 단경에 품성이 없는 자는 남종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다. 단경의 품성이라는 것은 단경에서 설하는 법문을 깨달아 체득하지 못한 사람은 남종의 종지를 품성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남종 동교의 법문을 이은 제자가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죠? 미덕 품성자는 수설 동교법이나 미지 근본이니 종불면쟁이라. 자, 남종 동교의 단경의 법문을 깨달아 체득하지 못해서 남종의 종지를 품성하지 못한 사람이 비록 동교의 법문을 설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남종 동교에서 설하는 근본의 종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종불면쟁이요. 이것은 뭐냐? 끝내 논쟁을 면하지 못한다. 논쟁이라는 것은요, 바로 시비입니다. 시비. 중생심으로 자의식을 갖고 있으면은요, 논쟁이 일어나요. 쟁론이 일어납니다. 옳고 그른 생각, 나쁘고 좋고, 이런 차별 분별심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쟁이라고 합니다. 이 쟁이라는 것은 말로 다투는 것이지만 마음으로 다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원효의 유명한 화쟁이 있죠. 그죠? 화쟁은 이 논쟁을 다 없애는 것을 말해요. 네. 화쟁은 우리 일심을 화쟁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진여 본심으로 되돌아가면요, 모든 상대관계 차별 분별심이 없어져요. 차별심과 분별심과 자타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뭐냐? 화쟁인데, 화쟁은 바로 정법의 지혜를 이룰 때 화쟁이 이루어져요. 자아의식을 갖고 있을 적에는요, 옳고 그름이 있어요. 이것은 옳다 그르다 이런 분별심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남종의 종지를 근본을 깨달아 체득하지 못한 사람이 하는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남종의 종지, 말로서는 설법으로서는 동교의 법문을 설하고 있을지라도 그 사람은 궁극적으로 종지를 깨달아 체득하지 못한 사람은 부처의 지혜를 여법하게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논쟁에서 다툼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아무리 남종 동교의 법문을 설할지도 논쟁과 다툼을 갖고 시비를 일으키는 사람은 중생심이다 이겁니다. 이 사람은
남종의 종지를 개성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단 득법자는 직원 수행이요 쟁시 성부지심이니 여 불도이배로다. 다 불법을 깨달아 체득한 자는 단지 수행할 것을 권할 뿐이다. 그러니까 수행할 것을 권하는 것은 발심 수행이죠. 그죠? 발심 수행을 통해서 항상 부처의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도록 하게 할 뿐이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발심 수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법화경에서 계시하는 법이죠. 그죠? 계시. 이런 말. 계시하는 것은 뭐죠? 바로 불법을,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법을 계시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이제 스승이 하는 설법자고, 오임은 뭐죠? 바로 발심 수행을 통해서 불법을 자신이 깨달아 체득해요. 그러면 계시하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발심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불법을 잘 제시해도 권하는 일을 통해서 본인이 발심 수행할 때 이 일은 이루어지지 자신이 발심 수행하도록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발심 수행하는, 발심 수행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가 신심 수행이 있습니다. 신심 수행이 있고 방편 수행이 있습니다. 신심 수행은 무엇이냐 하면은 망념을 자각해요. 본호 견성을 하고 불지견을 통해서 자신의 신병을 진단해서 스스로 자각을 합니다. 자각을 통해서 진여 본심을 깨달아 체득하는 것이 신심수행이고, 방편수행은 무엇이냐 하면은 경전과 어록이라든가 이런 방편 법문을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을 하면서 항상 경전을 애우고, 아까 개송을 애우라고 그랬죠. 그죠? 개송을 잘 송치하라 하는 것을 경전을 애우고 다니면서 자기 자신이 망심이 일어나면 망심을 자각하는 것은 신심수행이 되고, 경전의 법문에 의해서 지혜로운 자신을 만들어가는 수행은 방편수행이 됩니다. 그런데 경전이나 이런 법문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은 분별심을 제거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언어에 의해서 우리들의 모든 사고는 이렇게 바뀌게 돼 있는데, 방편의 수행을 하게 하는 경전의 법문은 모든 분별심을 제거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방편의 언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전의 모든 법문은 바로 선행을 이루고 분별심을 초월하게 하고 진여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힘을 제시하고 있는 법문이기 때문에 방편 법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편 법문을 통해서 진실된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힘을 갖기 때문에 방편 법문을 수행한다. 그래서 방편 수행이란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전을 읽어보면 이것도 안 나타납니까? 그죠? 고전을 읽어보면은, 내가 잘못된 것을, 잘못된 생각들을 바로 잡아주거든요. 이게 뭐냐면, 고전을 통해서 옹고지신이라고 그래요. 고전의 말씀, 훌륭한 성인의 말씀을 읽어서 지금 여기에서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깨달음으로 지혜로 만들게 하는 힘을 만들어내거든요. 이게 이제 고전을 읽는 의미인데, 경전을 읽는 의미는 중생심의 분별심을 다 비우고 진여의 지혜로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법문을 제시해놨어요. 이제 고전하고 경전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고전은요, 누구 성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뜻을 우리가 받들어 배우는데 의미를 두어요. 공자님 말씀이라든가 아니면 맹자님 말씀이라든가 아니면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이라든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이것을 그 부분의 말씀을 따르는데 의미를 두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해서 자신을 바로 잡아나가는 지혜가 나와요. 그러면은 거기에 남는 게 뭐냐? 공자님 말씀도 있고 맹자님 말씀도 있고 누구의 말씀이 남아있죠. 그죠? 자, 요것은 그 말을 토대로 해서 자신을 새롭게 지혜로 만드는 힘이 있는데, 경전의 말은 자취가 없어요. 누구 말이라는 것이 남질 않아요. 그래서 자신의 지혜가 생명으로 작용하는 힘을 제시합니다.
취하고 있어요. 이 때문에 부처나 누구나 어느나 이것까지도 다 초월돼야 돼요. 예. 그것이 의식의 언어까지 남아있으면 자신은 의식의 언어의 속복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불교의 경전의 법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법문하고 또 어떤 고전의 법문을, 고전의 그 좋은 말씀을 배우는 의미하고 그 차이점이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부처의 지혜는 아까 독자성이라는 것은 외부의 힘이 언어나 문자나 의식의 대상으로 거기에 개입되면은 독자성이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독자적인 지혜를 이루게 하는 법문을 이제 본인이 자각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과 언어와 명자와 명상을 초월해야만이 이루어지는 지혜를 제시하는 거죠. 여기서 수행이란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심수행인데 발심수행하게 하는 데는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은 정법의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정법의 안목이 있어야 돼요. 정법의 안목을 이제 불지견이라고 하는데 부처의 지혜라고 하는데 정법의 안목은 무엇이냐? 자신의 잘못된 것을 자신이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죠. 이것은 남이 치료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그릇된 잘못된 중생심으로 생사윤회하고 있는 자신의 마음의 병을 자신이 자각해서 부처의 지혜로 생사윤회를 초월하게 하는 능력을 본인이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뭐냐? 발심이라는 겁니다. 발심수행이죠. 그래서 불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말이 수행이란 말인데 그 수행은 발심수행이고 발심수행은 바로 부처의 지혜를 이루고 생사를 해탈하게 하는 구체적인 법문이다. 직은 수행이요. 단지 스스로 발심수행하도록 권할 뿐이다. 남이 깨닫게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깨닫도록 할 수 있는 것은 권하는 것이다. 쟁시 성부지시며 다툼이라는 것은 마음이라든가 언어라든가 다툼이라는 것은 성부지심이다. 자, 성부심이라는 것은 싸움에 이기고 지고 하는 성부심이죠. 그죠? 그것은 자아의식과 남과 대상을 항상 경계를 두고 있기 때문에 바로 중생심이 됩니다. 그래서 불도와 입에된다. 부처의 도를 이루는 것과는 위배되는 어긋나는 일이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이제 성부심이라는 이 대상 경계 나와 남이라든가 이기고 지고 옳고 그름 여러 가지 차별 분별심을 다 성부심이라고 하는데 이런 성부심을 다 비우는 것은 자아의식을 비워야 된다. 자기의 존재 자아의식을 갖고서는 바른 지혜를 이루는 깨달음을 이룰 수가 없다. 그런 이제 법문을 한 겁니다. 자, 221쪽에 한 단 더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남종 동교와 북종의 정교를 여기에서 이제 대비해서 설했던 것이 육조 당정의 또 특징인데, 남종 동교의 법문의 의미는 북종의 정교의 법문을 능가하는 불법의 근본 종지를 해능의 설법으로서 제시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걸 정리해서 묶었습니다. 자, 41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세인진전 남능 북수하나 세인진전 남능 북수하나 미지 근본 사윤이 미지 근본 사윤이 차수선사는 어남형부 당양형 옥천사 주지수행이요 해능대사는 소주성 동 35리 조계산 주하니 법적 일종이나 인유남북이라 인차로 변이남북하니
하이 돈점이요. 하이 본점이요. 법적 일종이나 법적 일종이나 견유지질하니 견유지질하니 견지적 점이요. 견지적 견질적 돈이라. 견질적 돈이라. 법무돈점이나 명무본점이나 인유이둔하니 인유이분하니 고명정돈이다. 고명정돈이다. 예, 여기서 동교와 정교를 나누는데 돈은 단번에 이런 뜻입니다. 여기 시간적인 개념이 없습니다. 여기 이제 돈점을 돈은 빨리, 정은 천천히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잘못 이해하는 것이라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돈은 단번에 이런 뜻입니다. 전환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점이라고 하는 것은 점차적으로 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그런 뜻도 됩니다. 단계적으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시간적으로 빨리 느리게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건 저는 어떤 것이냐. 중생심을, 자, 뭘로? 불심으로. 중생의 생사윤회에서 해탈열반의 깨달음으로 전환하는 거죠. 이게 단번에 전환되는 것인데 그 단번에 전환하게 하는 수행법이 무엇이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망념을 자각하게 하는 정법의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서는 이제 정법의 안이다. 이 정법의 안목을 이제 여기서 남종의 종지라고 합니다. 남종의 종지는 정법의 안목을 구족하는 것이다. 그 남종의 종지를 정법의 안목을 구족하도록 제시하는 법문이 육조단경의 법문의 핵심이에요. 이제 건강경을 설하는 법문이 나왔죠. 육조 해넘이 오조 홍인의 처소에서 밤에 건강경 법문을 단독으로 듣죠. 그죠? 거기서 건강경의 법문을 듣고 은하대오. 그 법문을 듣고 곧 바로 깨달았어요. 뭐 깨달았느냐? 정법의 안목을 구족하는 깨달음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불법의 대의를 깨닫고 정법의 안목을 구족하고 정법의 안목이 구족됐으니까 남종의 종지로서 동교의 법문을 설할 수 있는 종지를 체득한 거죠. 이게 뭐냐? 아까 망심을 진단해서 망심을 자각하는 수행을 뭐라고 했습니까? 발심수행이죠. 발심수행이 동교입니다. 발심수행. 번뇌 망념을 자각해서 망념을 벗어나게 하는 발심수행을 돈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말을 한다면은 안경에서는 초발심시 변성전각입니다. 자, 여기서 발심수행에서 정각을 이루는 것은 초발심 수행해서 정각을 이루면은 중생심에서 불심으로 전환이 되죠. 그죠? 이걸 신심수행, 발심수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은 무엇이냐 하면은 방편을 수행해야 돼요. 방편을. 그래서 방편 수행을 통해서 불법을 깨달아서 지혜를 구족하는 수행을 점이라고 합니다. 점은 반드시 방편을 써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런 말인데, 하나의 어떤 사건이 생기면은 그 사건이 단번에 해결하자. 그래서 이적도노요, 사비돈제라는 유명한 씁니다. 요건 이제 능경에 남아있는데, 사비돈제. 인차제진 이런 말씀. 조금 어려운 용이지만은 어떤 일이 생길 적에 살아가는 것은 시절 인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건이 생기는 것을 살아그럽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적에 그 일은
단번에 제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 일은 인연법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인연법에 이루어진 일은 그 인연법을 방편의 지혜로서 해결하는 것이지 단번에 이것을 제거하는 법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점이라는 것은 시절 인연에 따라서 생긴 여러 가지 일을 지금 여기에 생긴 모든 일은 다 방편의 지혜로서 바로 정법을 바르게 방편의 지혜를 써야 됩니다. 이걸 이제 방편의 지혜라고 합니다. 방편의 지혜를 통해서 이 법을 실행하도록 하는 것이 정교의 법문입니다. 자, 여기 원문에 맞춰서 한번 보겠습니다. 세간 사람들이 모두 다 남쪽의 동종지는 해능이요 북쪽의 종지를 선하는 사람은 신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능 북수, 남종은 해능, 북종은 신수 이런 말이죠. 그래서 남능 북수 이런 말로서 줄여 쓰는데, 자, 이렇게 세간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게 된 그 까닭이 무엇인지 미지 근본 사유요. 그 근본 사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세간에서 왜 남종은 해능이고 북종은 신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근본적인 까닭, 사유는 어떤 것입니까? 자, 북종의 신수 선사는 남형부 당양현, 여기 이제 남형부라는 것은 이제 형주 지방입니다. 지금 형주라고 하는 그 형산이 있는 지역인데 양자강 북쪽 지방이죠. 네. 그쪽에 이제 당양현이라고 하는 그 고을의 옥천사 주지로서 수행을 한 사람입니다. 그 옥천사라고 하는 자는 천태지가 여기서 크게 교화를 펼쳤고 유명한 그 계율의 도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양자강 북쪽에 옥천사의 주지로서 수행했던 사람이고, 해령대사는 소주성 동쪽 35리 떨어진 조계산에서 거주한 사람이 아닙니까?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중국의 양자강을 중심으로 해서 한 사람은 북쪽 지방에, 신수는 북쪽에서 당양현에서 주지를 살았고, 해령은 남쪽 아주 변방 지방, 남쪽 지방에서 교화를 펼친 사람이죠. 그래서 남쪽은 해령, 북쪽은 신수. 이게 남종과 북종이 궁극적으로는 어떤 의미로 이루어지느냐 하면요, 지리적인 조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북종은 신수, 남종은 해능. 그래서 양자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지리적으로 이루어. 그래서 북쪽의 신수는 낙양 장안으로 진출해서 척천부와 중종, 예종 이런 왕공 귀족들에게 이 불법을 펼치고, 남쪽의 해령은 도속들, 위거라든가 이런 지방의 사람들에게 불법을 펼치죠.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교화의 그 어떤 영역은 전혀 다른데 왜 남종은 동교고 북종은 정교냐? 자, 여기서 종지의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제 남종의 종지가 중국의 선에 정맥을 이루게 된 것인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걸 지금 지리적인 입장을 가지고 이제 우선 제시한 겁니다. 신수는 북쪽에 살고 해령은 남쪽에 살았어. 그래서 남종 북종이라고 하는 이런 남능 북수라는 명칭이 생기게 된 것이고, 법적 일종이요 인유남북이라. 그래서 법은 무엇이냐면 여기에 불법을 말합니다. 불법이라는 것은 북종 남종의 불법이 따로 있다고 보면 안 된다. 법은 똑같은데 사람의 남북에 따라서 남능 북수라는 명칭이 붙게 된 것이고, 불법의 종지는 하나의 종지로서 이루어졌다. 여기서 법은 진여법 불법입니다. 불법은 하나의 근본 종지로서 이루어져 있는 것이요, 사람은 남쪽과 북쪽에 나누어져 있게 된 것이니 이러한 인연으로 해서 남종과 북종이라고 하는 종파의 이름이 설립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남종, 북종이 만들어진 것은 이런 지리적인 조건 때문에 이루어졌다. 어떻게 해서 돈점은 그럼 어떤 것이냐. 법적 일종이요. 일종이나 일종은 똑같은 말입니다. 1이라는 숫자는요, 숫자적으로 근본이라는 뜻입니다. 예, 수리적으로 불교의 여러 가지 언어들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1은 무엇이냐 하면은 근본입니다. 1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건 근본, 절대, 평등. 2는 무엇이냐 하면 차별. 아니면은 분별. 그래서 이제 이론론적인 사고와 이원론적인 사고, 이렇게 말, 1은 진제, 2는 속죄, 이런 표기도 표현하고 그래요. 예. 그래서 1은 불의의 경지를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불의의 경지는 1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절대 진여의 지혜로 작용하는 법은 일종, 하나의 종지로 삼는다. 일종이라는 것은 하나의 종류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견해는 지질, 견해는 정법의 안목입니다. 안목으로서 지는 천천히 느리게 뜻이고 질은 빠르게 뜻입니다. 여기서 지는 무엇이냐 하면은 느리다라고 하는 것은요, 방편을 사용하기 때문에 느린 겁니다. 예, 질은 무엇이냐? 방편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불심으로 전환하게 되면은 바로 빠른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적으로 여기서 빠르고 느린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깨달음을 이룰 때는 질이고, 방편을 사용해서 깨달음을 이룰 때는 질이라고 합니다. 자, 방편이라는 것은 수없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편과 진실이란 말이 또 불교의 독자적인 하나의 수행법입니다. 방편과 진실. 자, 이것은 수행과 정과 깨달음 같습니다. 진실이라는 것은 깨달음의 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불이 동시에 이루어져요. 이걸 이제 방편 수행을 함과 동시에 정각의 진실이 된 깨달음이 이루어져요. 초발심이 정각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편과 진실은 나누어질 수가 없습니다만은 방편을 수행할 때에 진실된 정각의 깨달음이 이루어져요.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자화두를 참고했을 적에 무자화두를 참고하는 것은 방편을 사용하죠. 그렇죠? 무자화두를 참고하는 수행과 동시에 깨달음이 동시에 이루어져요. 남아미타불 연구를 방편으로 수행함과 동시에 바로 부처의 깨달음의 지혜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이룬다 하는 것은 불법에서 없어요. 수행을 깨달음과 하나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방편을 수행해서 깨달음의 진실을 이루는 것이나 망념을 자각해서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나 이건 어느 것이 빠릅니까? 방편을 수행하면 느린 것이고 방편을 사용하지 않으면 빠른 겁니다. 이걸 지질 이렇게 표현해요. 예. 그래서 동교의 법문은 자, 견성성불이란 말이 얼마나 빠릅니까? 바로 망념을 자각해서 견성성불하니까 이거 빠르죠? 이걸 동교의 법문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남종 동교의 법문은 시간적으로 이런 빠름이 아니고 단번에 부처의 경지를 이루기 때문에 빠르게 이루어지는 견해로서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이 견은 안목입니다. 정법의 안목을 실행하는 것을 견이라고 합니다. 견은 무엇이냐? 망념을 진단하는 것을 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중생심의 병을 진단해서 확실하게 보고 진단함과 동시에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 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불지견인데, 자, 이 견은 무엇이냐? 중생의 병을 자신의 지혜로운 작용을 하게 하는 힘을 견에서 드는 거죠. 그래서 지견이 있다. 이게 이제 벽안목에 보면은, 내가 글 쓰는 것도 있습니다. 지부대자는 견불언이란 말이죠. 지혜가 크지 못한 사람은 견해가 적다 이런 말이에요. 견해가 멀리 볼 수 있는 견해가 없다는 거죠. 눈앞에 있는 견해만 사물만 보지
그 뒤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죠? 이게 병을 진단할 수 있거든. 병을 진단할 수 있고 병의 원인까지 볼 수 있느냐, 병의 앞부분만 볼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돼요. 이 때문에 견해가 멀지 못하다, 멀리 볼 수 있는 견해가 없다는 말은 지혜가 커야만이 거기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지견 정법의 안목이 있어야 멀리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다. 견질적 돈이요. 견해가 빠르게 작용하는 것은 지혜를 돈이라고 하고, 견해가 느리게 작용하는 것은 점이라고 한다. 이게 견해가 느리게 작용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방편을 사용해서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것은 점이라고 하고, 방편을 사용하지 않고 곧바로 병을 진단해서 치료할 수 있는 지혜를 쓰는 것은 돈이라고 한다. 자, 불법의 근본, 진여 본성이 지혜로 작용하는 법에는 돈과 점이라고 하는 이러한 나눔이 있을 수가 없지만은 사람이 돈법과 점법을 사용하는 견해에 있어서는 이 둔, 이는 무엇이냐? 빠르게 작용하는 것이고, 둔은 느리게 작용하는 겁니다. 그 영리한 사람은 빠르게, 또 근기가 둔한 사람은 느리게,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교와 동교의 법문을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북종서는 뭐냐? 정교의 법문이라고 한다면 남종서는 동교의 법문이다. 그래서 남종의 동교 법문이 북종의 정교의 법문을 비판하면서, 그래서 이제 선불교는 동교의 법문으로 완전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래서 북종서는 육조 단경 이후에 사실상 정교의 법문이 자취를 감춰요. 동교의 법문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육조 단경 이후에 남종 동교의 법문이 선불교의 새로운 실천 사상으로 정착을 하게 된 거죠. 옥천사의 이야기도 내가 223페이지에 좀 적어놨는데, 옥천사라고 하는 곳이 정말 대단한 곳입니다. 우리가 지금 역사적으로 육조단경에서 북종의 신수는 좀 차원이 낮은 사람처럼 보지만은 사실상은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인물은 신수예요. 신수라는 인물은 90살이 넘어서 척천무에 초청을 받았고, 낙양에, 이게 왕궁에 가죠. 왕궁에 이제 내도장이라고 그러는데, 내도장. 그래서 내라는 것은 뭐냐면 왕실내입니다. 왕실내에 법당을 건립해요. 그것은 왕실내에 훌륭한 고성을 초청해서 법당을 건립해서 거기서 왕궁 귀족들에게 설법을 하고, 왕궁 귀족들에게 보살배를 주고, 이런 의식을 실행했던 주역의 인물이 신수예요. 그만큼 신수라는 인물은 대단한 인물인데, 다른 자료에 보면요, 종려나무 가지로 엮은 가마를 타고, 신수가 가마를 타고 나이가 많은 90이 넘은 노인네니까 모시고 가면 척천부가 뒤에서 이렇게 시봉하듯이 따라서 이렇게 다니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친아버지 이상으로 신수선사를 모시던 사람이 척천부예요. 그래서 척천부의 절대적인 기회를 받아서 북종선이 산중에 있던 선언의 불교가 제도 불교를 대표하는 불교로 바뀌어요. 이게 산중의 선언이 중국의 제도 불교의 대표가 되도록 만든 주역의 인물이 누구냐? 신수입니다. 그런 인물이 신수이기 때문에 신수의 북종선이 사실상 중국의 선불교의 토대를 이룬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낙양장안에서 역할을 했으면 천하를 지배하는 것이 되잖아요. 신수가 만약에 산중에만 있어갖고 낙양장안에 진출하지 못했다면 이 선불교라는 것은요, 그냥 선수행자 집단으로서 그냥 명맥만 유지됐을 수가 있어요. 근데 신수라는 인물에 의해 가지고 선불교가 전 불교를 통합하는 시대로 바꿔버립니다. 정말 위대한 인물이죠. 그런 인물인데, 여기서 육조 해능과의 관계를 통하면 신수는 조역이 되고 해능의 주역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시대적으로 북종선의 종교가
남종선의 선사상의 시대적인 역할로서 바뀌진 거죠. 그래서 북종선이 자체에서 성청 갖춰주고 남종 동교의 건물이 새로운 선불교로서 중국 지역에 크게 그 선불교가 오늘날 것이잖아요. 사실상 우리가 선이라는 언어를 사용하면요, 인도의 선이 세계를 지배하지 못했어요. 근데 젠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요, 일본 사람들이 쓰는 언어입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스스키 다이제스 같은 사람이 2차 대전 이후에 선불교를 세계의 종교로서 만들어냈죠. 그래서 젠이라는 언어는 일본어입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이 선을 이룬 찬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젠이라는 말을 써갖고 세계의 언어로서 통용되게 만들었습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